면 끄지 못한다.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반의 아버지와 가브릴로의 아버지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그 아들 이반과 가브리엘은 서로 앙숙이 되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수가 된 과정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지요. 하루는 이반의 암탉이 담장을 넘어 옆집 가브릴로의 집에 들어가 앞마당에 알을 놓았습니다. 이제 이반의 며느리가 그 알을 찾으러 가브릴로 집에 들어갔지요. 우리 닭이 이곳에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가브릴로 집안의 사람들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이반의 며느리가 자기 닭의 알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앞마당을 서성인다고 오해하게 되었지요. 그 일로 양쪽 가족은 싸우게 되어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웃들을 만나면 이반은 가브릴로에 대해서 또 가브릴로는 이반에 대해서 악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담은 욕설과 저주로 이어졌고 이내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7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반의 아버지가 이반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가브릴로의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절친한 관계를 이야기했고 그 아들이 증오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화는 내면 낼수록 더 악화가 된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옳지 않은 모습이다. 타이르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반의 아내가 가브릴로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브릴로가 화가 나서 이반의 아내를 공격했지요. 이반의 아내는 그 당시 임신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반은 그 일로 인해서 더 화가 났습니다. 가브릴로를 재판에 넘겼지요. 재판장들은 이반의 아내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브릴로를 무죄로 석방했습니다. 또 이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또 이 재판장들을 접대함으로 가브릴로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이 이 가브릴로에게 태형 20대를 때리도록 선고했습니다. 가브릴로가 이제 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과 이 이반을 향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마음에서 용솟아쳤습니다. 가브릴로는 이반의 창고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반은 가브릴로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집 주변을 순회하면서 혹시 오늘 가브릴로가 자기 집에 들어와 불을 지르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점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주변을 돌고 있는데 가브릴로가 이반의 창고 집 앞에 볏집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반은 깜짝 놀라 저놈 잡아라 라고 소리를 치며 그를 쫓아갔습니다. 가브릴로는 불붙은 볏집을 지붕 아래에 던진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반은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가브릴로만 잡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창고에 불이 붙고 그 불은 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더 크게 번지자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불은 마을의 절반을 태우고 나서야 꺼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웃 사람들은 이반의 집이 불타는 동안 자신의 가축을 대피시켰고 감나가는 세간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는데 이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알을 낳은 닭도 불에 타 죽었고 모든 가축도 불에 탔습니다. 가족들만 맨몸으로 빠져나왔지요. 이반의 아버지는 이 일을 계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 아버지가 아들 이반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떠냐 이반?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누가 마을을 태웠느냐? 그놈이에요 아버지.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불이 붙은 집을 지붕 밑에 넣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냥 불붙은 집단을 끌어내어 비벼 껐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그 불이 붙은 볏집을 끄지 않아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반, 도대체 이건 누구의 죄냐?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보거라. 도대체 이건 누구의 죄냐?
이건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반에게 절대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발설하지 말고 참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반은 아버지 말대로 가브릴로의 행위를 발설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반과 가브릴로 가정이 화해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같은 이웃이 되어 행복하게 좋은 이웃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책의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반이 가브릴로를 잡으려고 쫓아가지 않았다면 큰 불이 나지 않을 수 있었지요. 이반이 가브릴로를 쫓아가는 대신에 볏집에 붙은 작은 불을 손으로 비벼서 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불을 끄지 않고 놓아두니 결국 큰 불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도 그 불은 끌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는 그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불은 마음의 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불이 일어날 때 속히 꺼야 한다는 교훈이지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을 속히 끄지 못하면 그 불이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계란 하나에 대한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속히 끄지 않으면 그 불이 미움으로 그리고 분노로 증오로 서로에 대한 저주의 마음으로 번져갑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불도 작을 때는 끄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커지면 그 불은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도 끄지 않고 놓아두면 끄기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톨스토이의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주제와 잘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궁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 왕과 지도자들의 타락도 나라가 몰락해 가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왕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 달궈진 화덕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속담처럼 잘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왕궁 안의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속담처럼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화덕이 달궈졌다는 것은 화덕 안에 아직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은 그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덕은 계속해서 달궈져 있는 것이지요.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불씨가 큰 불로 번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언제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기회만 되면 시간이 되면 그 마음의 욕망과 욕심에 이 작은 불씨가 큰 죄로 번져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죄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갈망, 그들의 마음을 그 죄에 대한 갈망이 달궈놨기 때문에 상황만 잘 맞아떨어지면 본인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 큰 죄를 짓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달궈진 화덕에 비유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죄는 갑작스럽게 짓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이 죄의 욕망으로 달궈져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욕망이 어느 순간 큰 불이 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풍요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시간이 점점 지나자 그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욕망으로 달궈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회가 되니 바알을 만나자 그 바알을 신으로 여기며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욕심에 달궈진 그들의 삶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우상 숭배와 그들 마음에 달궈진 욕심과 욕망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갑자기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다윗을 향한 질투의 마음을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질투의 감정이 그 마음을 달고 놓자 기회가 되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죄는 처음에 작은 불씨로 마음에 남아있다가 기회를 봐서 큰 불이 되어 나타납니다. 작은 불씨가 화덕을 달구듯 죄의 불씨는 마음을 달굽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은 이상 언젠가 큰 불이 되어 우리 인생을 불사르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달궈진 화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예물과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벨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데리고 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형이 동생을 죽인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미웠습니다. 그 미움이 분노로 커졌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 이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얼굴을 달아오르게 만들 만큼 무엇인가 불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마음이 미움으로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미움으로 달궈지자 아벨을 보자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기회가 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모습, 가인은 그 마음이 죄로 달궈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마음속 죄의 불씨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밉지요.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감정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 나중에 큰 불로 번져갑니다. 이 마음속에 죄의 불씨를 꺼뜨리는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의 불씨를 꺼뜨리고 증오의 불씨를 꺼뜨립니다. 사랑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빨아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숨쉬지 못하도록 사랑이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삼켜버리는 것이지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마음이 달궈진 화덕이 되었다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불씨를 꺼뜨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을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아야 하고 라가라 말하지 말아야 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살인이라는 이 행위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그 분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분노가 커져서 살인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라가라고 하는 험한 말로부터 이 살인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분노부터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 대한 간음죄도 마음의 간음부터 출발함을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신 말씀도 마음의 화덕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가 더 커지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그대로 두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는 말씀이죠. 욕심의 불씨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려면 이 달궈진 마음의 화덕을 꺼야만 했습니다. 작은 불씨일 때 속히 끄지 아니하면 그 불씨는 큰 불이 되어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씨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불씨겠습니까? 사울 왕은 질투의 불씨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향한 비교의식과 또 분노에 대한 불씨였지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이 불씨는 권력욕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욕망이었습니다. 남의 자리에 대한 욕심의 불씨가 그들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스가랴는 6개월 동안 나라를 통치했지만 살룸이라는 사람이 모반으로 스가랴를 왕에서 폐위시켰습니다. 그래서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통치했던 기간은 한 달 뿐이었습니다.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지요. 반역을 일으킨 므나헴은 10년을 통치했고 그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므나헴의 아들 부가 히야는 북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지만 베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통치했지만 마지막 왕 호세아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이죠. 이 호세아에 의해서 또다시 암살당합니다. 끊임없는 권력욕이 서로 모함하고 반역하고, 반역으로 누군가 왕이 되면 또다시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마음의 화덕을 끊임없이 달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악으로 왕을 기쁘게 했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이 말은 앞에서는 아첨하는데 뒤에서는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데서는 기쁘게 왕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뒤에서는 음흉한 계획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지요. 5절에는 술에 취한 지도자들은 병에 걸렸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했다.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했다는 것은 왕이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잃자 본인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친분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하들이 악한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르고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어버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 다른 신하들과 왕들의 마음은 간교했고 그들의 음모는 밤새도록 지속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침이 되면 그 음모가 불꽃이 되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밤새도록 모반의 계획을 세우다가 아침이 되면 그 계획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신하들이 왕들을 엎드러지게 했다.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왕을 폐위시키고 왕을 살해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달궈진 마음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권력욕에 뜨겁게 달궈진 그들의 마음은 밤새도록 음모를 꾸몄지요. 백성들이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동안 지도자들은 왕의 자리를 훔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백성들은 떼지어 노략질을 하는 동안 지도자들은 서로 모여 배반과 음모를 논의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 마음에는 욕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욕심의 불씨가 마음을 달궜고 달궈진 마음은 이웃의 물건, 때로는 왕의 자리를 빼앗는 죄로 번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욕심 때문이었지요. 욕심의 불씨를 끄지 않으면 그 불씨는 큰 불이 되어 우리 영혼과 삶을 삼켜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욕심이 없습니까? 욕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욕심을 큰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욕심입니다. 큰 것을 원해야만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큰 것을 얻어도 그것은 욕심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작은 것을 탐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욕심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30명만 주십시오. 30명을 바라는 이 제 마음이 하나님 욕심입니까?
저의 노력과 열심과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대가로 30명을 바라는 것이 이게 저의 욕심이냐라는 기도를 드리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30명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새벽마다 드리는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30명도 욕심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라는 것이 불과 작은 숫자일지라도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000명을 바라지 않고 100명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 욕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명 누가 보아도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소하고 겸손한 자세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욕심입니다. 욕심의 불씨가 마음에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30명을 바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30명을 통해서 50명과 100명을 꿈꾸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무서운 이유는 그 욕심을 마음에 품으면 욕심을 품은 사람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찾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을 그 욕심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신하들은 모함과 반역으로 왕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발하고 모략과 그리고 술수와 반역을 통해서 그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려면 상대를 속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함해야 합니다. 뇌물을 줘야 하고 접대해야 합니다. 자리는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요. 얻고자 하는 자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주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원해도 그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은 우리 마음에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욕심의 불씨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이 나면 어디에 전화를 겁니까? 119에 전화를 걸지요. 미국 화재 신고는 911, 우리나라는 119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이 화재 신고에 9자가 들어가는지. 옛날 전화는 다이얼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다이얼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0, 1, 2, 3, 4, 5, 6, 7, 8, 9가 됩니다. 그래서 0을 돌리고 돌려놓은 다이얼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다음 번호를 돌릴 수가 있었지요. 9자가 들어간 이유는 9를 돌려놓으면 이 9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마음을 진정하라는 거죠. 진정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생각을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화재 신고에 9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지만 화재 신고는 그렇게 119에 전화를 걸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불이 나면 119에 전화를 걸지만 마음속의 불은 성경 66권이 우리가 걸어야 할 전화번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이지요. 불이 나면 소방관을 찾아야 하지만 마음속에 불이 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온 나라가 죄의 불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방관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의 불씨를 끄실 수 있는데 그 마음의 불씨가 점점 커져 왕이 폐위되고 왕이 살해되고 나라가 몰락해가고 있는데도 죄의 불이 온 나라를 태우고 있어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달궈진 화덕을 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1절에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불을 끌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화덕 속에 어떤 불씨가 남아있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압니다. 내 마음에 분노의 불씨가 있는지, 미움의 불씨가 있는지, 질투의 불씨가 있는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의 불씨가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불을 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생각한 그 생각,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가는 인생의 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 화덕 속에 있는 그 불씨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에 엉뚱한 불씨를 담아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헛된 욕심의 불씨를 마음에 켜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화덕에 불씨를 끕니다. 마음의 화덕이 달궈지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붙든다는 것이지요. 근데 본문의 백성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서는 잘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엉뚱한 욕심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지요. 그 불씨를 끄지 않으니 그 불씨가 점점 타올라서 내 영혼이 사드라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입니까? 주보에 올린 칼럼의 제목이 하나님의 블랙박스는 꺼지지 않는다 였습니다. 제 차 뒤 범퍼를 누군가 받고 그냥 갔다는 내용이지요. 제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긴 하지만 시동을 꺼놓으면 블랙박스도 꺼집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참 재미있지요. 차를 박으면 상대방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꺼져 있으면 유혹의 마음이 듭니다. 그냥 갈까? 아니면 차주에게 전화를 걸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 차를 박은 사람은 그냥 가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칼럼에서 말했던 주제가 그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사람의 블랙박스는 꺼지지만 하나님의 블랙박스는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제 차에 블랙박스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냥 갔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씨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화덕이 달궈지지 않도록 마음의 불씨를 남겨놓지 않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리석게도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하나님께 돌아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왕을 바꾸면 나라가 좋아지겠지.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나라가 부강해지겠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이 바뀌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 왕을 통해서 나라가 좋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왕이 세워진 것을 오히려 반겨하는 겁니다. 왕을 바꾼다고, 사람을 바꾼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 백성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불씨들을 죽여야 했고 욕망과 자리를 탐하고 싶은 그 탐심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상황들이 좋아질 터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소방관 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만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씨를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꺼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죄의 불씨를 꺼주십니다.
그 죄의 불씨가 더 번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불은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끌 수 없습니다. 손으로 비벼 끌 수 있는 불을 그냥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달라들어도 끄지 못합니다. 마음의 불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욕심을 조기에 끄지 않으면 그 욕심은 더 큰 불로 번집니다. 욕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마음에 남아 우리 마음의 화덕을 달궈 놓기 전에 소방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왕을 바꿨지만 나라는 더 심각해졌지요. 불이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들의 삶이, 나라가, 인생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큰 불도 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일고 있는 불을 끌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달궈지기 전에 그 마음의 불씨를 제거해야 합니다. 불을 그냥 놓아두면 그 불은 아무도 끄지 못합니다. 속히 그 불이 커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